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추하게 여기시는 것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하루는 유대의 랍비 힐레이 어디란가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을 의아하며 뒤쫓아가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하러 간다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스승이 하라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자모 궁금하여 그를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조급하게 향하던 납비의 목적지는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랍비는 목욕장 안에 들어가더니 아주 열심히 몸을 씻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기대 밖의 행동에 의의 없다는 듯이 바라보던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목욕을 같이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시는 목욕이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랍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 스스로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일세. 비단 육체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가다놓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척 선한 행위라네. 로마인들을 보기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동상을 하루가 멀다 하고 깨끗이 닦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하나님의 전인 우리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는 일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젠 알겠나? 하나님의 기사를 바라보며 스스로 정결케 하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러 가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기록된 것을 쳐다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기사를 받을 만큼 성결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또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에서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입어 피차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시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또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희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도 않고 결실을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천국의 범사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지났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한 때가 이르매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희가 넘칠 것들을 대비하여 영적 성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서도 바벨론의 곤란한 피곤한 포로 생활에 치던 서민을 향하여 포로의 사슬을 끊고 떨쳐있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 찬 바벨론을 떠나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순간 이 세상에 죄악된 풍속을 쫓던 옛사람의 행위를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과 고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은 곧 선민에 된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다시 계시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과거 사탄의 지배하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주도하여 왔으니 이젠 그러한 생활과 태도에서 벗어나 주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 주도권에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새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진 자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시온이여 깨울지어다 너의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포로 상태의 유약함으로부터 힘과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좌절과 낙담의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시편 84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서 기록하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새 힘을 하나님부터 얻어 거듭나야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자의 생활에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움을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더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포로 생활에 세방되어 귀국하여 성전을 다시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본절 말미 끝에서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않는 자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 말미의 말씀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내적 이스라엘과 그들의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신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메시아 왕국에는 거듭 태어나지 못해서 불의한 자나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또 성결한 자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다면 더러운 자로 인정을 받고 구원에서 제외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식을 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또 겉으로는 사람에게
곱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범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7가지 저주를 거침없이 선언하셨는데 첫째와 둘째는 본문 13절과 15절을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16절로 24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전도된 가치관을 드러낸 데 있었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저주는 25절로 28절을 통해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일곱 번째는 29절로 36절을 통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데에 저주받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는 보통 사람이 교훈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소경 곧 장님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은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규정된 대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어김없이 바침으로써 마치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본문으로 삼은 25절에 28절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주님은 질책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면까지도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본문 27절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본절의 예수님 말씀 28절과 더불어 여섯 번째 저주의 선언입니다. 선언 내용은 외식주의 경향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칭얼하였으며 민수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순례자들은 가끔 여행 중에 불식간에 무덤에 접촉한 일이 생기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습관에 의하면 6월절 전 아달월 12호일에 무덤에 흰 회칠을 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덤이 그 회칠 때문에 눈이 쉽게 띌 뿐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이러한 회칠한 무덤의 형식을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절 말미에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신랄하게 시적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답기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육신이 썩고 남은 뼈와 시신을 분해한 온갖 미생물과 곰팡이와 구더기 축축한 섭기로 인해
고약한 냄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마음이 이와 같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본문 27절에 예수님께 이를 신랄하게 지적하셔서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정결법을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겉보기와는 달리 심한 부패의 접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이 단순한 예수님의 분냄의 저주가 아니라 외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은 안과 겉이 모두 다 성결한 삶을 통해 외식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내리시고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정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로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어떤 자들의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마땅히 자기 위치를 알고 본분을 지키는데 이들은 마치 이설 이런 짐승 같아서 하나님을 회방하며 자신으로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얼떠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정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정욕을 행하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방종하여 세상 연락을 즐길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쉼없이 행하되 음심이 가득하여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13절로 16절에 기록하시. 더구나 그들은 과거의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고 이제 막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애로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악한 정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인해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었고 복음에 관한 충분한 지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심자들에게 거짓 선자들은 집중 공략하여 구원받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신덕의 진리를 악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보장될 것이며 무슨 행위를 하든지 어떠한 법적 제도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종교적 도덕적 방종에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진리를 말한 것 같으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땅히 참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완전히 무시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정욕을 행하는 자들은 표면상으로는 진리를 내세우나 실상 아담 이후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그것대로 살도록 미혹함으로써 전국엔 멸망의 길로 시작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교묘한 책동은 비단 초대 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욱 교묘하게 교활한 모습으로 성도를 미혹하여 이성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빠지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은 이를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악한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으로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교훈은 깊이 명심하여 악한 정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많이 쌓아가는 선행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리 생활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물에 물탄 듯 변화되지 못하여 믿음이 다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은 외식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는 자, 곧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락가며 경건을 가장하여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더러워하는 것들은 악한 정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을 현혹하여서 자기 생활을 물론 그들까지도 파멸당하는 지옥 백성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면 주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을 바로 섬겨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 물론 천국에서도 복을 받아 영생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강구하오니 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